순종이 이룬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이룬 기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역사, 더 나아가서 이 우주 만물의 공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무대에 옳습니다. 여러분, 한 가수가 노래를 하려고 리사이트를 하면 거기에 많은 배경들이 필요해요. 조명도 필요하고 무대도 필요하고 또 소품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마이크도 필요하고 앰프도 필요하고 많이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그 가운데 이 지구촌을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구원의 역사, 압축하면 구속사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속이 뭐냐? 값을 지불하고 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의 형벌에서, 죄악의 대가를 받는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를 몽땅 다 짊어지고 우리를 살려내고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상에 우리가 지옥 가는 죄를 몽땅 짊어지고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택한 백성들의 숫자가 차면 이제 구원 역사가 마무리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늘 보좌 우편 보좌에 계시다가 다시 공중에 재림하심으로 이제 이 구원의 역사가 마무리될 때 사람들은,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생 복락의 삶을 누리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죄를 회개치 않고 죄값으로 지옥으로 가는 사람은 영원한 형벌의 고통에서 살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과 지구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잖아요. 어떤 사람을 불러서 은혜 받게 하고 교회를 세우게 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지요. 구원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또 나가서 전도하고 선교해서 영혼을 살려내고 또 교회를 건축하고 저 멀리 백인에게도 가고 깜둥이들한테도 가고 황인종도 가고 남녀노소 애 어른 할 것 없이 전부 다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그래요. 우리가 스티모르나 우간다를 가면 스티모르는 그래도 조금 덜 검어요. 예. 그래도 거기 애들부터 어른들까지 그냥 막 몰려와서 애들이 한 100명 와 사탕 한 봉지씩 따주고 또 어른들도 오고, 우간다 가면 학교 전체가 다 와. 300명이 다 와. 그냥 앞에서 꼬맹이들이 전부 다 머리가 빠글빠글하고 다 그냥 빡빡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머리 빡빡 있는 사람. 아니, 위에서 강단에서 보면 그냥 애들이 뛰고 왔는데 도대체 누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분간도 안 되고요. 그냥 머리만 그냥 새카맣고 박수 치면 손바닥만 좀 노랗고 이빨만 하얗고 눈에 흰동자 있고 아주 그냥 반짝반짝 수많은 영혼들이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아멘을 잘하고 얼마나 은혜를 받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들어와 있는 숫자보다 바깥에 있는 숫자가 더 많아. 창문도 다 열어놓고 앰프가 그냥 막 바깥을 향하여 방방방방 하고 안에 500명 들어있으면 바깥에 있는 숫자는 500명 더 돼요.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정확하게 예수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전파합니다. 예수를 통한 죄사함의 역사, 예수를 통한 어렵게 되는 역사,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길을 제시를 할 때 다 설교 시간 여러분 몇 분 주느냐? 내가 설교하고 원주민이 또 영어로 하고 또 영어를 또 받아서 또 그냥 내가 하고 영어로 하고 원주민 말로 하고 내가 10분 하면 30분 걸리잖아요. 다 시간이 10분, 11, 2분밖에 없어요. 언제 다른 말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들이 은혜 받고 감동받고 아멘하고 막 박수치고 춤추고 뛰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이 우주 만물 지구촌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 옛날 이스라엘 땅을 보면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 땅을 침공해서 북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서 돌아온 기억이 없습니다. 그 막강한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 성입니다. 우리는 서울이고 미국은 워싱턴이고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니느웨 성을 은혜 베풀고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요나를 선택하시고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하셨습니다. 자, 오늘 요나서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볼 때 이 니느웨 성이 너무 악독으로 가득해요. 다시 말하면 죄악으로 만연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대도시를 변화시키는데 딱 쓸 사람을 하나님이 정해 놓았습니다.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어머니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짓기 전에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 창세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예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정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심이잖아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예정은 예정인데 한 사람은 유기하고 강과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지나쳤다.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택정하셨다. 우리를 선택으로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어머니 뱃속에서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성별하였노라. 하나님이 구별해 놨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는 목사로, 장로는 장로님으로,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교육자들은 교육자로 정하시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지음을 받기 전에 영원전 창세 전부터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을 봐도 어마어마한 숫자고 세월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치밀합니다. 요나를 하나님이 만세전에 계획을 하셨다가 선지자로 부르시는데 구약은요, 선지자가 내가인지 남인지 누구인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말씀을 주거나 환상을 열어주거나 하나님께서 구약은 계시를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가서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자, 노아는 하나님께서 세상이 다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 노아를 불러서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노니 너는 방주를 건축하라.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120년 동안 방주를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합니다. 보존해야 될 생명체를 하나씩 다 방주에 들어오게 해서 살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저 갈대아 우리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아들 이삭과 야곱의 시대에 밑으로 내려가서 애굽 땅으로 가서 430년 동안 수백만 명으로 만들어서 40년 동안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유럽을 뒤집었고 터키를 가서 터키를 건너서 그리스부터 유럽이거든요. 터키는 아시아권입니다. 그거 바다만 하나 딱 건너가면 유럽이고 그래요. 그 다음에 로마로 보냅니다. 로마와 유럽을 뒤집어 엎는 가장 기초 작업으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썼습니다. 나중에 베드로 사도도 로마에 가서 바울과 같이 깜빵에 갇혔다가 죽음을 당해요. 하나님이 바울 한 사람을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일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도 그래요. 자기가 선지자인 줄 꿈에도 몰랐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사 요나야 저 큰 성읍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명하는 대로 너는 외치라. 뭘 외치느냐? 회개치 아니하면 40일 지나면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을 시켜버린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 말씀을 외치라. 그리고 회개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녁에 왕왕왕왕 하시는 것도 없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은 객관적인 계시가 성경 66권으로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이상은 없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보다 다른 것을 전하면 더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저주를 그에게 갖다 볼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서 빼면 그가 성에 들어갈 권세를 취하여 버리겠다. 하나님이 완성된 계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잘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에스겔서 강의할 때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두루마리 성경책을 에스겔한테 주면서 받아 먹으라. 그리고 너 배와 창자까지 채우라. 에스겔이 그 말씀을 받아 먹고
자기 창자와 배에 하나님의 두루마리 말씀을 채웠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 강단에 서잖아요. 혹시 안 그런 분도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목회자로 제대로 부름받은 사람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고 3일 동안 금식했더니 6년 동안 치료되지 않던 질병을 하나님이 다 그냥 없애버렸어요.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이 써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계속 잠자는 시간 속에서부터 목사가 되기를 서운하라, 목사가 되기를 서운하라.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이거 어떻게 내가 도망을 갈 수도 없고 내 속에서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목사가 되라고 난리를 치니 어떡하겠느냐고. 한 달 동안 순종을 안 했더니 막 가슴을 쪼여오고 목을 쪼려와서 이 예배 시간 설교를 듣고 있는데 쪼여서요. 이러다가 결국은 그냥 서운하고 울고불고 끝났습니다. 한 시간 40분 동안 울고불고 끝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영혼 구원에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나를 왜 우리 가족과 같이 하나님이 한 집에 살게 하셨느냐? 예수 믿은 내가 가족이 구원을 받도록 기도하고 전도하도록. 왜 우리가 한 건물에 사느냐? 하나님이 영혼 구정을 위해서 한 공간 안에 하나님이 머물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동네에 동화교회를 세웠느냐? 1동, 3동, 5동을 다니면서 동네마다 외치고 지옥 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라고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을 하려고 배를 타고 떠났습니다. 자, 오늘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옆방에서 배 타고 다시스로 떠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3절에. 아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마어마한 당대 그 주변의 최고의 도성인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회개하라, 회개치 아니하면 40일 뒤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 요나가 생각해 봤어요. 말하자면 나 같은 촌놈이 나 같은 평신도가 나 같은 주제에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면 누가 때리겠지, 돌로 치겠지, 몽둥이로 그냥 팔을 분지러 떨이든지 다리를 분지러 떨이든지 그러고 죽겠지. 요나가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나보고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땅에 있다가는 하나님이 계속 강권하니까 배 타고 떠나자. 그래서 당시에 세계 최고의 순금이 나오는 다시스로 가려고 옆방으로 나가봤어요. 우리 옆방 우리 여러 번 가봤습니다. 옆방에 딱 갔더니요, 여러분 추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옆방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는 빠르면 6개월마다 한 번이고 그 다음에 1년마다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기후나 상황이 좋지 않으면 3년마다 한 번씩 오는 배가 옆방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 항로다라고 주석에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타고 상인들이 왔다가 물건 팔고 또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빨래 6개월이고 1년마다 한 번씩 오는 그 배가 세상에, 요나가 옆방으로 갔더니 그 배가요 출발하려고 시동을 걸고 둥둥둥둥 붕 하고 출발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 얼른 가서 배삿을 주고 표를 끊어가지고 탔습니다. 그리고 다시스를 향해서 배가 붕 하고 출발을 하는데 요나가 그러면 그렇지 내가 어떻게 거기 가서 외치냐. 여러분 주의 종으로 이렇게 목사의 아들이, 박 목사 같은 경우는 목사의 아들로 컸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교회 다니다가 다 예수고 하나님이고 다 욕하고 돌아다니다가 우리가 갑자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속에서 계속 목사가 되라, 목사가 되기를 소원하라. 나는 그랬습니다. 못 살겠어요. 계속 성령이 속에서 감동을 하니, 하나님 내가 목사가 되면요 지나가는 저 강아지 새끼 개새끼들도 다 목사가 되겠나이다. 내가 목사가 되면 길 가는 저 거지들도 다 목사가 되겠나이다. 우리가 예수를 부인하고 반대하고 교회 욕하고 목사님 욕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무슨 낯짝으로 무슨 체면으로 내가 목사가 되나이까. 하나님 잘못 봤습니다. 생각을 돌이키십시오. 하나님 잘못 집었습니다. 나 같은 인간은 아니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을 집어주세요. 소용이 없어요. 한 달 내내 강권했습니다. 결국 순종하고 말았습니다. 요나 같은 경우가 우리 같은 경우에 그냥 보편적인 백성인데 어느 날 말씀이 임해가지고 저 큰 성읍에 가서 외치라. 어림도 없는 이야기. 도망가니까 항구로 갔더니 마침 그 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이거는요 퍼즐 맞춤에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그리고 배를 타고 항구를 떠나서 지중해 바다 쪽으로 가운데로 붕 하고 들어갔는데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바람을 바다에 내리심에 하나님이 대풍을 내려서 파도가 막 그냥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파도가 일어나서, 그리고 배가 아주 그냥 물을 갖다 다 뒤집어 쓰고 배가 침몰하게 됐습니다. 선장이 명령을 합니다. 빨리 짐들을 버려라. 오늘 같으면 여권이나 주민등록증만 챙기고 모든 짐을 바다로 다 던지게 했습니다. 그래도 풍랑이 잠잠하지 않아요. 선장이 아니다, 이게 제비뽑기를 해서 누가 여기 하나님이 진노하는, 하늘이 진노하는 자가 있나 보다. 그리고 배를 탁 다니면서 조사를 하는데 배 제일 밑창에 갔더니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짐 바구니가 뒤에다 베고 쿨쿨 자고 있어요. 깨워서 일으켜서 다 모아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지금 하늘이 풍랑을 허락하셔서 지금 바다가 난린데 제비를 뽑아서 걸리는 사람을, 아마 옛날에 그 관습이었나 봐, 제물로 바다에다가 아마 던지는 쪽으로 이렇게 됐나 봐요. 제비를 딱 뽑았는데 요나가 딱 뽑혔습니다. 선장과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다 붕덩 던졌습니다. 요나가 고백을 했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늦게서야 깨달았어.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오지를 보면 예비하사 요나를 갖다 꿀꺽 삼켰습니다. 요나가 어부가 아니기 때문에 수영을 잘하겠어.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물에 그냥 휩쓸려 들어가죠. 던지자 말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배 옆에 기다렸다가 요나를 꿀꺽 삼켰습니다. 여러분, 뱃속에 뭐가 들었겠습니까?
그 큰 물고기가 고등어도 잡아먹고 깔치도 잡아먹고 조기도 잡아먹고 고등어 전어도 잡아먹고 오만 가지 다 잡아넣어서 이 속에서요 소화액이 나와서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갈치 젖 국물 안에 담겼다고 생각하면 돼. 온갖 비늘과 가시와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이게요 속에서 위가 소화를 시키려 움직이잖아 이거. 푹. 요나가 아주 그냥 생선 젓갈 같은 데 들어가서 온갖 썩은 젓갈은 걸 먹기라도 하지만 온갖 똥물에다가 비늘에다가 범벅이 돼가지고 이게 뭐 뒤죽박죽이 되니 거기에서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조금 있으면 그냥 온갖 오물이 입에 푹 들어오면 푹 하거나 푹 하고 저야 살려주세요. 또 그냥 왕창 들어오고 하나님이요 3일 밤낮을 요나를 물고기 위장 속에 가두고는 하나님이 재생 작업합니다. 회개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사명의 목숨을 거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할렐루야. 요나가 완전히 항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피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사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인간은요 길바닥에 기어가는 개미떼들과 똑같아요. 진흙이랑 똑같아요. 비가 올라치면 우리가 저 산에 가면 개미가 막 줄을 지어서 막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해본 거 아닙니까? 비가 오면 이제 개미들이 막 줄을 지어서 이동을 해요. 좀 살려주지. 그것도 시끄러면 고무신 신고 가가지고 그냥 막 따라다니면서 쫙 1m, 2m 따라다니면서 다 밟아서 다 제삿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개미가 사람을 이기겠습니까? 개미가 사람이 너 이렇게 이동해야 돼 도망가봤자 잡혀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도망 못 가고 사람의 생각으로 도망가도 다시 반드시 하나님이 믿음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 불러서 앉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나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감고 나시고 요나는 순종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2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장 1절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요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살려주면 이제 가겠습니다. 다시서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배는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다시서로. 하나님이 중간에 요나를 끌어내려서 살리려고 하니 하나님이 물고기를 사용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보트가 없었잖아요. 물고기 배 속에 집어넣어서 안전하게 살려서 요나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하사 야 육지에 가서 요나를 토해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물고기가 육지에 가서 육지에 가까운 데 가서 요나를 푸 하고 토했습니다. 오물과 함께 요나가 붕 하고 육지로 토해내침을 받았습니다. 나와서 이제 그냥 막 씻고, 왜 똥물 씻고, 우선 똥물부터 씻어야지. 바닷물에 가서 똥물만 씻고 그냥 다, 그리고 이제 정신을 차리니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을 받을 것이다. 가서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는 3일 밤낮을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단을 안 받으면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안 돼요. 우리가 이 연단을 받으면서 어디 던져놔도 우리는 먹고 산다. 산에 가도 살고 바다 가도 살고 자주간 산다. 그 은혜 받고 나니까 나는 목사가 돼야 된다. 일약가 끌고 고구마 팔고 양파 팔고 번데기도 팔고 수박도 팔고 토마토도 팔고 자두도 팔고, 나는 자두 팔 때가 제일 좋았습니다. 내가 자두 좋아하니까 파는 건 파는 거지만 아침에 시장 가면요 그 자두 다 파는데 창사들은 맛배기를 먹어봐도 주인이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배고파 죽겠는데 밤새 철하기도 하고, 시장 나갔어요. 딱 먹어봐. 물건 사러 나갈 때는 딱 장사처럼 입어야 돼요. 조끼를 입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돈 주머니 있는 거 다 조끼 차고 나가면 모자 하나 쓰고 나 장사거든요. 장사꾼입니다. 다 가서 그냥 수박 껴놓으면 수박도 하나 먹어보고, 토마토 껴놓으면 토마토도 하나 이렇게 밀어서 한 개 먹어보고, 아침에 가서 배 채우는 겁니다. 가서 또 그냥 자두는 또 가서 맛있는 거 다 먹어보고, 팔면서도 먹고 사면서도 먹고. 안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시골의 부잣집 아들에다가 여러분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대우를 받고 막 그랬잖아요. 어디 리아카를 끌고 여러분 그거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훈련시켜 연단시키니까 나는 목사가 된다. 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온 서울장안을 돌아다니면서 외치고 고함 지르고 다녀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물고기 배 속에 3일 밤낮을 집어넣고 달달달달 볶고 회개 씻고 부러지는. 그래서 여러분 그러겠습니까? 급한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여 살려주세요. 아버지 하겠사오니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당연히 그 코스를 밟았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우리 주영이가 전화가 왔어요. 애들 감기가 들어서 교회에서 오늘 일부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러더랍니다. 내가 처음에 이 우주 그러니까 쫓아오더니 텔레비에다 우리 설교를 듣고 있는데, 엄마 내 친구 우주? 김우주? 어린이집에 우주가 있나 봐. 좋아하는 여자가 우주란다. 할아버지가 우주 김우주 그랬다고 전화가 왔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물고기 배 속에서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이게 연단을 통과하는 터널이에요. 아버지 주여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하나님 어쩔까요? 택도 없어요. 아직 멀었어요. 어리를 꺼머쥐고 죽을 힘을 다해서 주여 살려주세요. 써주세요. 열어주세요. 축복해주세요. 한 5년 한 10년 동안 그러고 나면 막혀있는 것도 열려지게 돼 있고
얽히고 난장판이 된 것도 다 풀어지게 돼 있고, 하나님이 안 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러잖아. 예. 여러분, 그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물질을 내가 공급해 주리라. 이거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사업하고 할 때 하나님이 내가 모든 물질을 다 공급해 주리라. 그러면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 다 달라붙어서 그 사람 잘못되게 그냥 진 눌러도 그 사람은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다음 하나님 물질을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물질을? 좀 눈치가 빨라야지. 저 충청도 있는 사람 갖다가 물질을 갖다 댑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한테 물질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겠다. 이런 때 기도 야무지게 해서 받으십시오. 달라고 하십시오. 하다 못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비상인 방법으로 누구는 35억짜리 복권도 술 먹다가 당첨이 됐다는데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 결국 요나가 순종을 했습니다. 가서요. 뭐라고 외쳤느냐? 니네 성이 3일 동안 걸어다녀야 되는 큰 도성입니다. 아마 우리 서울 장안이 한 3일 걸으면 우리가 다 돌걸요. 예. 도성 안에 들어가서 하루길을 다니면서 아마 제일 중심가 우리 같은 서울 명동 그 다음에 시청 서울역 쪽으로 돌아다녔나 봐. 여러분 회개하시오. 하나님이 40일 뒤에 이 니네 성을 멸망시킨다고 그랬습니다. 회개하시오. 네, 배고파가면서 하루길을 다니면서 막 외쳤더니 5절에 사람들이요, 말을 들은 사람들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이 모두 다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 이 말이 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6절에 왕이 왕옷을 벗어 던지더니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그 다음에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왕이 그래요. 조서를 내려서 니네 성의 모든 백성과 소나 양이나 짐승들까지 절대로 물도 먹지 말아라. 어떤 음식도 입에 대지 말아라. 전부 다 사람과 짐승들이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에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모르는 사람 12만 명의 목숨을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네, 5절에 보면 저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3장 5절 말씀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6절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며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7절에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고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완전히 왕의 명령으로 부하들이 조서를 탁 써서 동마다 그냥 통마다 다 붙여놨어요. 한 사람도 음식을 입에 대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짐승까지 소떼나 양떼나 짐승들도 먹지 말아라. 12만 명이 사는 도성에 또 어떤 자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40만 명이 살았는데 12만 명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요 부분만 보면 한 도성에 한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불신자 안 믿는 사람을 말하죠. 12만 명이라고 그래요. 어쨌거나 12만 명이나 40만 명이나 어마어마한 숫자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악독이 가득하다는 그 도성이 회개하고 죄악을 용서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짐승이 얼마나 많습니까? 짐승들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나고 12만 명의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요나의 순종이 수십만 명을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일어났습니다. 제가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우리 누나 목사한테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해서 기도를 부탁하거든요. 꼭 그래요. 내가 알지요. 자기가 전도를 했잖아. 근데 내가 뭐 어떻게 쓰임 받을지 아무도 몰랐잖아요. 개척교회 할 때 그 남편 몰래 전도세 가지고 그 돈 1,000만 원 갖고 와서 교회 헌금을 해주고 그랬잖아. 근데 자기가 전도해서 이렇게 개척교회 할 때 돈 1,000만 원까지 이렇게 나중에 추구해서 목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이 보니까 부흥회도 다니고 오살리 기도원에도 서서 설교하고 막 교회도 막 짓고 막 그냥 막 학교도 세우고, 이걸 보면서요 우리 누나가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전화만 하면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반 울면서 그래요. 왜? 동생 하나 전도해놨더니 이 보니까 하나님 편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예. 동생 하나 전도했더니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르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이 직분을 주신 하나님이 서운하지 않도록 우리가 흡족하게 영혼을 전도해서 하나님 영혼의 그 귀한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귀한 영혼입니다. 아버지께 드립니다. 귀한 영혼입니다.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내가 너를 장로로 세우기를 잘했구나. 내가 너를 군사로 세우기를 잘했구나. 내가 너를 전도사들로 세우기를 잘했구나. 내가 너를 집사로, 안수집사로, 일꾼으로 세우기를 잘했구나. 우리 교사들도 그래야 돼요. 내가 가르치는 애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강창훈 목사만한 목사 한 명만 나와도 여러분들은 그 상급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어마어마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친 학생들 가운데서 목사가 나오고 장로가 나오고 사모가 나오고 나중에 큰 일꾼이 나오는데, 기도하는 교회에서 대통령이 안 나온다는 보장은 어디 있습니까? 네, 훌륭한 신학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부흥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순종하십시오. 복음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순종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일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흡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